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진지하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감리교회 가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날이 성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성찬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했더니 1년에 한 번 그때 하는 날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 성찬식을 하고요. 어떤 교회는 6개월에 한 번,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 주일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과 함께 자기의 기도 제목을 중보 노트에 적을 수 있도록 다 기입해서 헌금 봉투를 담아 드리지요. 도대체 이렇게 매달 하고 있는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찍찍인 몸을 떡으로 먹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많이 주는 것 같지만 또 조변 섞게 합니다. 다 줬다가 뺏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한다고 주는 것 같지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하지도 못하고 주는 것 같지만 내 것을 계산해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남아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 인간이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고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로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그 위대하시고 높고 크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삼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천상회가 열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얘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대화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멜을 사랑하니 이 몸을 팔고 먹는 이 여자를 네가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그는 순종해서 아내로 삼았지만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가서 다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때 주님은 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되 죄져도 배반해도 넘어져도 멀리 도망가도 다시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Future Self라고 하는 책이 수십만 부가 팔렸다고 해서 저도 얼른 오더를 해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내용인즉 우리는 흔히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이야고 하면서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지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거가 쌓여서 오늘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이 과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예수 믿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늘을 통해서 과거를 해석하면 살아왔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니 미래의 자아는 저 미래가 오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눈을 뜨게 되면은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가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과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의 미래는 참으로 찬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으면은요, 그 미래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현실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인가? 과거에 죄를 졌는데 우리 주님이 용서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시점 이후로 미래에 10년 살지 20년 살지 50년 더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역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래에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 미래의 세계가 오늘 현실을 이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부여잡고 자기 십자가를 메어지고 우리 사명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십자가 함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쉬운 말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작.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것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물로 드립니다.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와서 목을 비틀어서 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부자인 사람은 율법에 따라 소를 잡아서 소의 미간을 찔러 죽이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화해를 합니다. 이것이 화목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흘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치유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믿는 자들마다 이러한 표적이 따르려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마귀의 방해 속에서도 해를 입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합니다. 한 번은 드디어 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 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백성들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마실 물이 있었는데 광야로 오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가 주변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통치하는 행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왕권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야, 나무 가지를 던져봐라. 그 나무 가지를 던지는 순간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쓴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쓴물에 던지면 단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무 막대기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가득 찬 쓴물들, 고뇌들, 아픔들, 남이 모르는 상처들,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들어줄 수 없는 나만의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쓴물 앞에 나무 십자가를 던지게 되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이 야훼 라파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물이 없습니다. 또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립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 11장인데 고린도서 10장 바로 전장에 이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선포하지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쉬운 말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신령한 물,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있던 신령한 어디에서? 바위 위에서 솟아나오는 뭐를 마셨어요? 물을 마셨는데 제일 밑에 줄 시작,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위가 지팡이에 맞음으로 생수가 쏟아져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몸을, 그 아픈 상처들을 간직하시면서 바위가 되셨고, 그 바위가 생수를 터뜨리는 기적으로 연결됐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히 바위가 되셔서 그 아픔과 상처를 짊어졌던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늘의 사람들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같이 해볼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으로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하고 대화할 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져보십시오. 그리고 말 다툼 대신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랑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허드렛 일을 한번 공동체에서 감당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어지러우면 아이고 우리 엄마는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쓰레기를 한번 주워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들, 집에서 설거지 가끔 도와주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아이 많으시네요. 안 도와주시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집에 가면은 한번 설거지, 이 안에 내 와이프 이거 설거지도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설거지도 해보시고 청소도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24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도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쉬운 말 버전을 읽어보니까요, 24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뭐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주님께서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십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감사기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 노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영롱하게 아로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놋뱀처럼 들린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기 시작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생 40년, 광야 40년,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불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지금까지 보호해준 거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불뱀에 물리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의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넘쳐난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높은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놋뱀이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들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친히 놋뱀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롱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작은 희생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었다고 약속합니다. 예수의 피로
새 언약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20절에 원래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었죠.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쉬운 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월절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또 잔을 드시고 하늘 향하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언약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곳에는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언약은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도고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중보 기도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중보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는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밖에 안 돼요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제가 겪는 고통, 성도님들이 겪는 아픔들, 눈물들, 상처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안 겪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 되시는 예수께 아뢰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것이고, 완전한 중보자라는 것은 하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이제 여러분이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언제나 서나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렵고 눈물의 이야기들을 성령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줬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3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성령님이 친히 그 사랑을 먹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아로새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을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실링이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꽝 찍혀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도장을 꽝 찍어주셔서 더 이상 세상과 마귀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셨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인감을 가져오고 도장을 찍으면 이제 만약 집을 사게 되면 이 집은 우리 거가 되는 거고, 집을 팔면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성령님은 도장을 꽝 찍어주셔서 더 이상 사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광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새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몸 찢겨 피 흘려 사랑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은요, 아이고 떡 먹네, 포도주 마셨네, 그러고 나서는 성찬식에 참여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또 벌써 한 달이 지났네, 다음 달에는 성찬을 먹는다고 떡 먹고 포도주 좀 양 좀 많이 주지,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는 의미는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이게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 맺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전원 플러그가 연결돼야지 전기가 나와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접촉되어야 됩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능력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로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요, 용서를 체험할 수 있고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무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언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아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물을 끌어올려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자에게. 나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시냇가에서 생수를 빨아올리니 열매를 맺겠죠, 시절을 쫓아서. 그러나 이 나무를 사막에 심어보겠습니다. 사막에 가면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요, 반석이 갈라지는 순간 생수가 나온 것처럼 예수께 붙어 있는 자에게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를 맺을지어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고요? 1번 회장님, 2번 과장님, 3번 예수님. 정답?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셔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시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은 자 의식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그럼 자동적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출근 시간이 다 다를 거예요. 오늘 하루 복음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출근해 보십시오. 그리고 점심시간에 1분이라도 좋습니다, 2분이라도 좋습니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직장이라면 헤드폰으로 찬송가를 들으시면서 보혈 찬양을 하나 들으시고, 하나님 이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가집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도 할 수가 없으니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힘든 점심시간에도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것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3개 정도 기록하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오늘 무엇을 감사했니 하면서 짧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찢기신 몸을 통해서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그 내일부터 펼쳐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내일 만나는 옆에 있는 앉은 사람, 그리고 내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 대상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안 나가도 인도에 안 나가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3가지 요점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도 그 사랑을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2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먼 훗날 저 미래에서 2025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로 저 미래로 달려가시고 저 미래가 지금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선교적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